할렐루야. 요즘 행복하십니까? 난 쉽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얼마나 행복하다고 대답을 할까요? 몇 퍼센트쯤 나올 것 같습니까? 뭐 그날 좀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지난 주간인가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28개 주요국 행복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행복도 28개 나라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28개 나라 중에 20위였어요. 20위. 54%가 국민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매우 행복하다는 한 3%밖에 아니고 조금 행복하다까지 포함해서 54%. 조사 대상국 28개 나라의 평균 행복도는 64%였어요. 그러니까 평균 행복도 수치보다도 거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가 매우 낮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조금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행복감이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니까 뭐 조금 그때 좀 표현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또 워낙 시대가 빠르고 몇 년 전에 어느 방송에서 우리나라 15살 이상의 약 9천 명 정도에게 물었어요. 행복하냐?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63%였어요. 엊그저께 54%였으니까 많이 그때 지금보다 높네요. 그죠? 몇 년 전이니까. 근데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그 부분을 보니까요, 일반 국민들이었어요. 일반 국민들. 그날 방송에서 인터뷰한 분의 말을 인용을 해보면 그분은 이제 25년 동안 자동차 정비만 하신 분인데 그분의 말입니다. 뭐 이거 해서 우리 애들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또 집도 사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잖아요. 그게 행복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달리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가족과 함께 별 탈 없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한 신문사에서 전국의 610명에게 전국의 의사 610명에게 같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특정한 직업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의사라고 하면 우리가 다 선망의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공부를 좀 꽤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에 몰리게 된 이유가 그거고요. 사실 의사는 진짜로 좋은 직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선 돈 잘 벌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건강,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니까. 그래서 보람도 있고 긍지도 있는 그런 직업군에 포함이 되죠. 근데 놀랍게도 행복하다고 대답한 의사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못 미쳤어요. 43%. 그러니까 절반도 못 됐다는 거죠. 일반인 63%니까 20%가 부족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소위 만족의 기준이 의사가 높아요. 훨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평균 한 80점을 점수 80점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그럽시다. 근데 근본 시험에 85점을 맞았어. 5점 더 맞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겠죠. 기쁘고. 그런데 평소에 95점, 평균 95점을 받은 학생이 85점을 받았어요. 같은 점수예요. 85점 똑같이. 그런데 행복하겠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죠. 10점 다운됐으니까. 90점을 받았어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학생보다 5점을 더 많이 맞았어도 자기 평균, 자기의 점수 평균에 못 미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기 만족의 기준이 높다는 거죠. 기준치가. 의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달리 많은 공부해서 특별한 직업 전문 지식을 가지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만족 기준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니까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아시겠습니다. 비교 의식이죠. 비교 의식.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서 한 의과대학의 전문인 정신과 교수가 한 말인데요.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고등학교 시절에 독보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남보다 우수해야 만족을 했고, 그런데 의대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학생들 다 우수하니까 전처럼 우수한 자리를 차지를 못한다는 거죠. 보통 공부해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비교 의식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런 비교 의식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의사가 되고 그렇게 해도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다른 동료 의사나 또 다른 친구들과 자꾸 비교를 하는, 그래서 그보다 수치가 높으면 좀 괜찮고 아니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결국은 만족감이 일반인들보다 떨어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맞습니까? 맞는 것 같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업무량이 많다는 거죠.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금 몇 년 된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의사의 73% 정도가 주 6일 근무한대요. 우리는 5일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자기가 병원을 개원한 그 의사의 주인인 경우는 92%가 주 6일 근무한대요. 예. 그러니까 저도 여기 우리 동네에 늘 다니는 병원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늘 먹는 약이 있어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늘 가는데, 갈 때마다 그 의사를 뵐 때마다 그런 생각, 토요일 날 제가 또 이제 가기도 하는데 갈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야, 진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짜 병원을 운영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가족들과 함께 또 일상적인 친구들과의 교제, 이런 그것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일상의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의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사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직업군도 대부분 다 비슷할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처음 한 1, 2년 동안은 굉장히 행복도가 높아요. 수치가. 정말 교회 와서 보니까 세상에서는 미처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 신선하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성도들의 따스한 어떤 보살핌, 배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1, 2년 동안은 굉장히 행복도가 높습니다. 그러다가 한 3, 4년쯤 지나놓고 보면 그 행복도가 아주 급속히 격하가 떨어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냐면 똑같습니다. 첫째는 만족의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이제 막 나온 사람이니까 새신자니까 말 그대로 교회에서 높임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당연한 게 그게요.
높음을 받을 입장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를 좀 다닌 세월이 좀 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 싹 트냐, 이제 나도 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대우를 받아도 된다,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른바 만족의 기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내가 뭐지?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교회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신앙생활에 행복을 못 느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자, 보세요. 나와 비슷한 시기에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이제 뭐 항전직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근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같이 나왔던 비슷한 시기에 출석했던 성도는 딱 되는데 내가 선택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날 밤 잠 못 자죠. 뭐야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당연히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감히 꿈에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의식도 없고, 그런데 이제 나도 제법 교회를 다녔고 또 헌신도 했고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다른 성도들과 비교가 되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남보다 좀 못한 대우를 받으면 스스로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교의식,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무서운 독소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다한 교회 봉사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교회 봉사 때문에 가족과 관계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 사역이 바쁘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규모가 적다 보니 1인 1역, 2역, 3역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에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헌신하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시간들이 많이 쫓기고 가족들과 많은 생각이 다르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른바 일상의 행복을 잃게 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덫에 걸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생활의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 영광교회는 억지 봉사는 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래서 자은함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른바 성도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최소한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선교가 중요하고 아무리 전도가 중요하고 봉사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최소한 이해는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헌신해야 그것이 바른 거죠. 아무튼 높은 만족의 기준치, 그리고 비교의식, 그리고 과다한 봉사,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장애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꼭 신앙생활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모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가정생활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답을 얻어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되게 해주시려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았어요. 그럴 정도로 사랑하신다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 나에게 봉사해, 이런 일을 해,
그런 겁니까? 여러분 물읍시다. 아니 금방 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들, 딸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 것 아니요. 맞지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 게 아니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소원은 우리가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그래 행복하거라, 행복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을 했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뭐냐? 9절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 여러분 남편 사랑 안에 거한다, 아내 사랑 안에 거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 안에 거한다, 부모가 자녀의 사랑 안에 거한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는 것 아니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그 말씀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압니까?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행복함을 느끼는가요? 마음속에 내가 딱 기쁘다, 내가 정말 감사하다, 행복하다, 언제 느낀가요? 그때 언제 느껴요? 칭찬받을 때잖아요. 이야, 오 목사 참 설교 은혜스럽게 잘하시네. 좀 막 그런 말 좀 해봐. 그러면 제가 막 좋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칭찬받으니까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난 너 팬이야. 어? 우리 꼬맹이 손녀도요, 난 너 팬이야 그러면 좋아갖고 입이 찢어져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사랑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물론 뭐 사랑이라고 다 누구에게나 받는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사랑은 더 기쁘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해주면 기뻐요. 근데 정말 내가 별로인 사람한테 나 너 사랑하거든? 그러면 여기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여인에게 건달이 나타나가지고 패기도 싫고 어디 길가에서 마주칠까 봐서 두렵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 당신 사랑하오 그래봐, 그날 잠도 못 자, 겁나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평소에 내가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만나고 싶고,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속으로만 짝사랑. 내가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내가 마음에 그리워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그래봐, 똑같이 잠을 못 자더라도 행복해서 잠 못 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럴 거예요. 아마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표정 관리하지 마요. 다 알아. 여러분요, 우리 인생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짝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짝사랑해요. 누굴까요? 누구를 짝사랑할까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분에 대한 사랑함이 있어요. 영원한 분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분을 사랑하고 저분처럼 저분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는.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신이라고 개념을 말하잖아요. 신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아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본능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원한 존재를 사모한다는 건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영안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사랑하신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은 거죠. 끙끙 앓아요. 여러분, 짝사랑의 고통을 아십니까? 짝사랑을 하는데 그에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십니까? 심하면 병나요. 이 병을 뭐라고 그래요? 상사병. 따라합시다. 상사병. 아주 중요한 병이야. 오죽했으면 고유명사로 상사병이라는 단어가 생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상사병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짝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상사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뭐가 걱정이 있어가지고, 아니 돈이 없어, 부모가 아니 계셔, 자식이 없어, 아니 건강하지 않아, 아니 근데 왜 저렇게 애롭다고 난리대?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웃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왜 그래요? 마음이 공허해요. 사모하는 신이 있는데, 신의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공허한 거죠.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없는 사람이 자살한 게 아니고요, 수치로 보면 훨씬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이 자살 확률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초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본능적으로 짝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 그분과 함께 사랑을 하면서 산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사랑 안에 거하자. 우리 함께 사랑하면서 거하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와 무슨 사랑해 갖고 예수님께 우리한테 무슨 얻어먹을 거 있어서 그럴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거할까? 이것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거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계명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신비스럽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진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왜 기쁨이 충만하죠? 서로 사랑하면 왜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 사랑 너에게 주고 네 사랑 내가 받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겠어요? 부산 영도에 가면 태종대라고 있어요. 제가 비밀 하나 말씀할게요.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태종대 갔거든. 거기 가면 모자상에서 모자상. 태종대는 아시다시피 부산 영도의 남동쪽 끝자락에 있는,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금방 검색하면 안 나와요. 정말 아름다운 절경이에요. 정말 비경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절경에서 몸을 던져요. 한 해에 한 30여 명이 던진다나? 그래서 이제 이게 오직하면 그 자살바위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 가면 부산시가 걱정이 됐죠. 이 아름다운 절경에 와서 왜 몸을 던지나. 고심 끝에 서울의 한 대학 교수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이곳에 돌로 모자상을 조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다 딱 세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풍만한 어머니가 딸 안고 아들 무릎에 앉히고, 어린아이 두 딸과 아들을 다 무릎에 앉히고 안고 있는, 안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 딸 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당시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모자상이 세워지자 효험이 나타났다. 자살자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그뿐 아니라 자살하려고 태종대를 찾아왔다가 모자상을 보고 마음을 돌린 사람 중에 근처 파출소에서 교통비를 빌려간 사람도 있고, 일부는 서울의 작가 집까지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여러분, 모자상이 자살을 막는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자살을 왜 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자살을 막는 가장 특효가 뭐겠어요? 너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그걸 극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 것입니까? 행복을 언제 느끼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이 느낀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행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행복하려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되 헌신적 사랑을 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그 말이죠. 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만 사랑하면 작은 기쁨이 생기고 많이 사랑하면 많은 기쁨이 생긴다는 말인데, 생각해 보세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동네 아저씨 생각하면서 절망을 이겨내겠어요? 평소에 아는 아저씨긴 하지만 그 아저씨 생각하면서 행복감이 생겨가지고 자살을 막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나 같은 못난이라도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이 생각날 때, 그래야 자살을 하지 않는 거죠. 죽도록 괴로운 사람이 옆집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을 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정말 평생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아이가 내 집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야 자살을 하려고도 멈춘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이런 자기 목숨을 다 바치면서까지 헌신적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누구에게 명령했나요?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명령했나요? 아니요.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그런 거예요. 유언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곧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의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곧 우리 성도들이죠. 여러분, 왜 누구에게나 이 명령을 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첫째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라면, 모름지기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예수님의 헌신적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맛봐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명령도 안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의 헌신적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명령을 나한테 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랑, 헌신적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런 스스로의 고백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특별한 사랑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사람하고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사랑이란 단어가 생기고 끼리끼리 사랑이란 말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랑에만 국한돼 있으면 절대 그 행복과 기쁨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고, 더 친밀하게, 더 헌신적인 사랑을 나눌 때 기쁨도 커지고 행복도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진짜 기쁨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진짜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여러분의 사랑을 많은 사람과 나누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헌신적 사랑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되고, 그래서 진짜 자연스러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끼리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참 예수 제자들 많네. 물론 자기들까지 사랑해주면 좋지만 당연히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영역까지 가야 되지만 최소한도 너희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하 저 사람들 예수의 제자 맞네.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부러운 생각이 들면서 자기들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게 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우리 믿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가 좋잖아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잖아요. 우리도 좋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도 야 부럽다. 나도 교회 가고 싶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러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진짜 이 말씀 잊으면 안 돼요. 최소한 말입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맞아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최소한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끼리만이라도 진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여러분요 자연 전도가 돼요. 부러운 거야. 물론 이렇게 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지그들끼리만 사랑하네. 틀림없이 그렇게 배가 아파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러워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회 다니면 그래도 최소한 자기들끼리는 사랑하네.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교회 왜 이렇게 망가져가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지만은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말씀 예수님의 계명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가 누구예요? 지금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상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최소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고 전도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친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그 말 아니요. 그렇잖아요. 나는 희생하고 친구에게는 유익이 되고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친구를 살리는 유익을 주는 이 말씀이 뭐예요? 딱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신의 유익은 최대한 희생하고 이웃의 유익은 최대한 확대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의 만족을 위한 기준이요 높으면 높을수록 불행합니다. 나의 만족도의 수치를 높이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분명하게 행복하게 못 삽니다. 저 예언합니다. 반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한 기준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한없이 기쁩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웃의 만족을 위한 기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진짜 행복해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작은 것으로도 만족해요. 감사해요. 이걸 주시나요? 저걸 주시나요? 이것조차도 나는 못 받을 사람인데 참 감사해요. 자기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니까 수치가 낮으니까 작은 것도 감사가 되잖아요. 반대로 이웃에게 최대한 잘해줘야 사회에 잘해주고 회사에 잘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잘하고 교회에 잘하고 원수까지에게도 잘하고 그렇게 해줘야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게 진짜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가 되고 있어요. 자기의 만족 수치는 자꾸만 높이고, 이웃에 대해서 잘해주는 수치는 자꾸만 낮추고, 너에게는 100만 원만 줘도 나는 잘한 거야. 나는 많이 있어야 행복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해요. 반대가 돼야 반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기준이 높으면 진짜 행복이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그런 연봉을 받으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내 연봉이 최소한 나는 10억 주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만족할 거야 라고 10억을 정했다고 그럽시다. 근데 그해 연봉이 9억이야. 9억. 보통 사람은요 9억 그러면요 아이고 부럽다 야 좋겠다 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딱 한 사람만 불행해. 왜 불행하죠? 10억이 안 채워졌으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지요. 그러나 반대로 최선을 다하되 얼마나 연봉이 됐든 감사하다, 괜찮아, 주님이 주신 복이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수준을 낮추라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발전도 안 되지요. 그러면 큰일도 못 하지요. 그러면 되는 대로 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나에 대한 만족의 수준은 낮추되 가족에 대한, 회사에 대한, 국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 만족도의 수치는 높이면 높일수록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하니까 의사 같으면 더 좋은 치료법을 개발하고, 기업가라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환원하고, 그러면 자기는 적은 수입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세상은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나누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고, 이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꼭 이 설교 한 번 더 들으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지요. 그래야 진짜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적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이웃의 진실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세상에 더욱 발전을 시킬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니 교회 은혜가 되니까, 부흥이 되니까 좋고, 부디 행복하시거들랑 주님 사랑에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